유명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 다들 인생 구절이라고 불릴 만한 한 구절씩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인생 구절. 그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떤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강력한 경험을 하게 만들었던 그런 구절들을 말하죠. 물론 모든 성경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죠. 우리가 좋아하는 구절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우리가 부담스러워하고, 또 우리가 듣기 좀 거북해하는 그런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의 삶에 어떤 강력한 도전을 던져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말씀 한 구절씩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다고 하는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에게는 그런 구절이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이었습니다. 이런 말이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아우구스티누스가 정신을 차립니다. 사실 그 전에 아우구스티누스는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자랑 동거하겠다고 집 나가가지고 아들까지 낳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기독교는 뭐 전혀 들은 채 많지 하지도 않았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느 날 던져진 이 말씀을 붙들고서 그가 정신을 차리게 되죠. 또 잘 알려진 대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에게 이 인생 구절은 로마서 1장 17절이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구절이 그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이 구절을 붙들고서 당시 온갖 그 인간적 공로와 행위의 힘이 지나치게 강조되었던 당시 교회의 문제를 깨닫게 됐죠. 저에게도 인생 구절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오늘 우리 함께 볼 본문입니다. 잠언 16장 18절이죠. 우리 한번 띄워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6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아멘. 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이게 제 인생 구절입니다. 몇 차례 제가 말씀드려서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저는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저희 어머니는 제가 목사가 된 이후에 교회에 이제 처음 나가시던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좀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당연히 뭐 어렸을 때 뭐 교회를 잘 나가고 그런 것도 아니었죠. 그러던 제가 교회를 나가게 된 이유가 있었죠. 중학생 때 집에 앉아서 집에 있는 책을 다 읽고 이제 읽을 책이 없어서 꽂혀있던 성경책을 한 권을 뽑았습니다. 저 책을 읽어봐야겠다. 그렇게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데 뭔 내용인가 내가 한번 읽어봐야겠다. 지금은 이제 그런 책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그 완전 두꺼워가지고 성경책, 그 세로 쓰기로 된 그런 오래된 성경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꺼내들여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읽기 시작했죠. 그게 이제 제 첫 번째 성경 통독이었는데요. 교회도 안 다니면서 그 첫 번째 성경 통독할 때 제 마음에 탁 와서 꽂혔던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 말씀이 왜 그렇게 좋았는지 모르겠어요. 팍 들어와서 내가 이건 외워야겠다 싶어가지고 교회도 안 다니면서 성경 구절 외웠던 사람이 저입니다. 네, 이런 구절은 그리고 잘 안 잊어버리죠. 네, 그래서 지금도 그냥 자다가도 이렇게 줄줄 나올 수 있는 그 한 구절이라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중학교 3학년짜리가 뭔 일이 있길래 이런 말씀이 이렇게 가슴에 깊이 박혀가지고 암송하고 막 잊지 않고 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때 이 말씀이 저에게 탁 와서 꽂혔다는 거, 그거 하나만은 확실히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고 보니까 이 말씀이 정말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점점 더 느끼게 되었습니다. 교만이라는 주제가 제 마음속에 오래전부터 깊이 남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교만하지 않게 보이기 위해서, 겸손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 중 하나가
제가 성적이 좋았습니다. 네, 이건 절대 교만한 거 아닙니다. 그냥 팩트를 얘기 드리는 겁니다. 성적이 좋았습니다. 우연찮게 몇 번 시험을 잘 봤습니다. 우리나라는 입학시험만 잘 보면 학교 다니는 내내 장학금을 줍니다. 그래서 시험을 다른 땐 별로 못 봤는데 입학시험은 다 잘 봤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뭐 입학시험은 다 잘 봐서 장학금을 이제 쭉 받게 됐습니다. 왠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제 별로 하는 것도 없는데 장학금 계속 받고 공부 잘하는 것 같으면 재수 없는 거? 그런 것 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좀 그런 마음들을. 근데 또 외모도 약간 영향을 줬던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잘생겨서가 아니고 지금 제가 사역 시작하고 나서 이제 살이 많이 쪄가지고 얼굴이 동글동글 무슨 조약돌처럼 이제 동글동글해졌는데 제가 사역 시작하기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턱선이 살아 있었습니다. 네,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못 믿으시는 것 같은데, 네. 믿는 자에게 복이 있는 겁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예, 그렇죠. 생긴 것도 아주 날카롭게 생긴 애가, 눈도 조금만 해가지고 날카롭게 생긴 애가 공부도 잘해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네, 뭐 그렇게 노골적으로 재수 없다고 하시면 그런데, 네, 그렇습니다. 괜히 제가 뭐 안 해도, 제가 아무 말 안 해도 그냥 이렇게 쳐다만 봐도 쟤 잘난 척해 뭐 이런 식의 그 시선들이 어렸을 때부터 되게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뭐 말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더라도 자꾸 그런 시선들로 저를 바라보는 것들이 있으니까 아마 그게 이제 어린 마음에도 좀 생각이 많이 마음이 쓰이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그러니 교만하게 보이지 않도록 더욱 조심해야겠다. 아마 이런 생각들을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교만해 보이지 않기 위해서 이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하나를 찾았는데요. 어디 가서 말하지 말자라였습니다. 네, 어디 가서 나서지도 말고 아는 척도 하지 말고 먼저 물어보지 않으면 그리고 자꾸 뭐라고 설명하려고 하지 말자. 말이 많아지다 보면 자기가 실제로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이야기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허풍도 생기고 괜히 아는 척하게 되고 사람들을 무시하게 되고 뭐 이런 그런 잘못을 범하게 될까봐 뭐 책임질 수 없는 말 하지 않기 위해서 말을 줄이자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 이런 노력이 물론 의미는 있었습니다. 그 노력하는 것 자체는 좋은 것이죠. 하지만 이런 노력에 큰 문제가 있었음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교만해 보이지 않게 보이려고 사람들이 말을 볼 때 쟤는 교만해라는 생각이 안 들도록 뭔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지 실제로 교만하지 않은 사람, 실제로 겸손한 사람이 되려고 뭘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차이가 없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교만해 보이지 않도록 보이려고 하는 것과 실제로 교만하지 않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전자는 다른 사람의 시선을 더 의식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더 의식하는 겁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의 실수들을 종종 합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이 되기보다는 어떤 사람으로 보이기 위한 노력을 더 많이 한다는 것이죠. 실체보다 평가에 더 주목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어떻게 보이는지에 대해서 별로 주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는가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이지 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심지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입니다. 우리가 누군지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는 하나님이 평가해 주시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서 어떤 모습을 전혀 뭐 생각지 말고 행동하라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일까 그것부터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있는가에 더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죠. 교만해 보이지 않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했어야 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진짜 겸손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봤던 스킷에서 악마인 스크루테이프와 웜우드가 바로 이 교만이라는 무기를 사용해서 인간을 공격합니다. 스킷을 자세히 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 기억하시겠지만, 악마들은 겸손이라는 것을 대단히 염려합니다. 사람이 겸손해지는 것을 대단히 우려합니다. 왜냐하면 이 겸손이라는 것은 우리 주님의 성품이기 때문이지요. 많이들 아시죠? 겸손한 사람은 웬만한 유혹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을 보면 바울은 예수님이 이 얼마나 겸손하셨는지를 생생하게 묘사하죠. 너희 가운데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시작하는 빌립보서 2장의 그 말씀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겸손한 분이셨는지를 그 어떤 것보다 잘 보여주죠. 우리 주님은 원래 하나님의 본체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마땅히 받을 수 있는 그 모든 영광과 찬양을 다 받을 수 있는 분이셨는데 그것들을 다 버리고 인간이 되셨죠. 종의 형체를 입으셨습니다. 주님이 오시던 날 그날 밤에 얼마나 초라한 행색이었는지 누구도 온 세상의 주인께서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몇 명의 목동들만, 양치던 목자들만 그 소식을 듣고 와서 축하하고 경배했을 뿐이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온갖 고난과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세상의 어떤 사람도, 세상의 많은 사람도 주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분의 능력을 부정했습니다. 결국에 예수님은 거짓말쟁이라고, 사기꾼이라고, 신성 모독자라고, 결국엔 반역자라고 그런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서 목숨을 잃으셨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기꺼이 그 뜻에 복종하셨습니다. 기꺼이 복종하는 것, 아주 겸손의 중요한 모습이죠. 바울은 이것이야말로 우리 예수님의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이런 겸손을, 주님의 이런 겸손을 닮아가는 것을 아주 경계할 겁니다. 인간이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럼 이 목표가 이루어지는 것을 사탄은, 악마는 대단히 불안하게 만들겠죠. 그래서 악마는 온갖 방식을 동원해서 사람들이 겸손해지는 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전술이 이겁니다. 악마는 사람들이 겸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해하도록 만든다는 거죠. 겸손이 무엇인지 오해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엔 이런 오해가 제법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 오해란 뭐냐? 이런 겁니다. 겸손이란 내가 가진 능력이나 성품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내리지 않는 것이다 라는 오해입니다. 내가 가진 능력이나 내 성품에 대해서 좋게 평가하지 않는 것, 스스로 좋게 평가하지 않는 것이 겸손이다라는 착각, 오해가 사탄에 의해 세상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겸손이란 자기의 재능과 능력을 실제보다 더 무조건 낮춰보는 것이, 그렇게 보려고 애쓰는 것이 겸손이라고 착각합니다. 나는 이것도 못하고, 나는 예쁘지도 않고, 나는 별로 잘난 것도 없고, 이렇게 되면 겸손해지는 것은 대단히 힘들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억지로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식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니까 이 겸손해지는 것이 재미도 없고 심지어 불쾌해지기도 합니다. 자존감도 막 낮아지고, 당연히 이런 상태는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식의 오해는 이런 식으로 발전도 합니다. 사실 나는 내가 가진 이 능력이 꽤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실제로 말로 하거나 다른 사람 앞에서 이야기하면은 안 돼. 그거는 교만이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야지. 사실 이것도 문제이긴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 앞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야지. 실제와 자기가 실제로 믿는 것과 다른 사람 앞에서 말하는 것 사이에 차이가 생겨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 차이가 어느 정도 이상 커져버리면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가식이라고 부릅니다. 가식. 교만이 가식의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 겸손이 가식의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뻔히 다른 사실과 다른 것을 믿으려고 아무리 애써 보셨어야 못 믿으십니다. 잠시는 그렇다고 우길 수 있겠지만 내가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걸 어떻게 끝까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것이죠. 불가능한 목표에 매달리다가 나중엔 포기해버립니다. 에이, 겸손은 무슨 겸손, 그냥 생긴 대로 살아야지. 그리고 그냥 포기해버리게 되죠. 그리고 겸손을 이런 식으로 생각하다 보면 여기엔 교만이 들어갈 자리가 생겨버립니다.
왜냐하면 겸손해야지라고 말하면서 이 사람의 관심이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실제로 어때? 나는 이것도 못하는 것 같아. 사실 나는 이렇게 보여야지. 그 사람의 모든 생각이 지금 나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그는 교만해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겸손은 우울함이나 냉소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정말로 겸손한 사람은 자기는 다 못한다고, 자기는 못생겼고 잘하는 것도 없고 뭐 이런 식으로 자기 비하하지 않습니다. 겸손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겸손은 은혜로 아주 충만하게 채워진 사람에게서 볼 수 있는 특성이죠. 아주 은혜에 깊이 잠겨 있는 사람이 정말로 겸손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겸손한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하면 참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 사람에게 가득 채워져 있는 은혜가 느껴지거든요. 겸손은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것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대단히 편안하게 있고 기쁘게 만들어주는 그런 덕목입니다. 사실 우리들이 잘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종찬 형제 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정원 형제 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잘하는 게 있습니다. 당연하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아들이 자녀가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 자녀가 아버지가 잘하는 거 따라하는 거, 이게 뭐 이상한 일이겠습니까? 너무 자연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기 자신을 부정적이고 일그러지고 왜곡된 이미지로 생각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이런 거죠. 겸손이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달린 것이다, 이런 식의 생각입니다. 결코 그 생각은 옳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앞서서 생각 빠졌던 실수를 떠올리게 만들죠. 교만해 보이지 않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해야 될까 고민했던 저의 실수를 반복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평가할까? 이것에만 관심을 가지면 그 사람은 참된 겸손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참된 겸손이란 자기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겸손은 우리에게서 발견되는 장점들, 우리가 잘하는 것들, 뛰어난 업적들, 좋은 성과들을 억지로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어떤 대단한 일을 해냈을 때 기뻐합니다. 순수하게 기뻐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서도 그런 것들이 발견되면 마음껏 축하해주고 기뻐합니다. 하지만 겸손한 사람은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난 그 큰 일들을 거기에만 머물지 않고 그런 은혜들을 주신, 그런 일들을 하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의 시선이 자기를 향했다가 곧 하나님께로 쭉 올려 들어가는 겁니다. 기뻐하지 않아야지, 드러내지 않아야지, 자랑하지 않아야지, 이런 식으로 자기를 막 누르고 인내하는 데 에너지를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기쁘신 은혜를, 그 크신 은혜를 마음껏 하나님께 돌려드리기 위해 에너지를 쓰는 사람, 그런 사람이 참 겸손한 사람인 겁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여러분, 아주 훌륭한 실력을 가진 야구 선수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지금까지 세운 기록이 엄청난 겁니다. 근데 그가 만약에 자기가 세운 기록에만 빠져 있어가지고, 아유, 세상에 내가 이런 기록을 세웠네, 아유, 내가 홈런을 세상에 이렇게 쳤어, 내가 세운 기록만 한참 생각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새로운 기록을 세울 수가 없을 겁니다. 자기가 한 일만 떠올리고 있으면 그 사람은 새로운 일을 할 수가 없겠지요. 그 사람이 더 나아지기 위해서는 이제 그의 관심을 자기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로 돌려야 됩니다. 아, 저 선수를 이제 앞으로 상대해야 되는데 저 선수는 어떻게 될까? 또 내가 지금 갖지 못한 어떤 재능들을 일깨워 줄 수 있는 코치, 선생님은 어떤 분일까 찾아다니게 되겠죠. 자기가 지금 이룬 것만 생각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겸손한 사람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뛰어난 자질이나 자신이 이루어낸 업적을 자랑스러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곧 그 관심을 자기에게서 돌려서 그러면 어떻게 이 자질을 가지고, 이 능력을 가지고, 이 업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로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말은 이런 식으로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겸손은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할 줄 아는 사람, 내가 가진 능력에 빠져 있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실 더 큰 일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어떤 사람을 데려다 일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스스로 낮아졌을 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십니다. 유다의 악명 높은 왕 므낫세가 스스로 겸비하고 겸손함을 취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바벨론에서 다시 돌려서 다시 왕위에 앉혀주십니다. 시편의 어떤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셨나이다. 그렇죠. 그렇게 겸손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하나님 자체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시면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겸손이란 일부러 나를 낮춰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 그분의 일을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자녀에게 아버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린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한없이 거기에만 머무르면 어린아이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다음 주도 내가 지난주에 했던 일을 자랑하기만 하면 그건 어린아이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를 넘어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우리에게 나타난 그 천국의 그림자에 만족하지 말고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서 머물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릴까? 우리의 시선이 그리로 완전히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내리는 평가에 일희일비하거나 크게 동요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만 바라는 겸손한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게 되겠죠. 우리 성동중앙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겸손한 공동체, 우리 자신에게 이루신 모든 하나님의 큰 일들에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이 어떤 큰 일을 하실까 하나님께만 온전히 집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